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중에 마침 제가 이번 주 설교로 준비한 이 말씀과 딱 맞는 화제가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참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라스베가스에서 소비자 가전 쇼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쇼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각자 자기의 신제품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도 우리 강현우 집사님의 도움으로 이 쇼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서 보았던 몇 가지 인상적인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돌돌 말려서 접히는 멋진 광경도 봤고요. 또 미래에서 온 듯한 멋진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 안에는 핸들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전기로만 움직이는 차이면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달릴 수 있는 응접실과 같이 생긴 모양의 자동차를 보았고, 또 우버에서 만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속 등장하고 보일 텐데, 우리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체험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이 거리를 나가보면 라스베가스에는 이미 드라이버가 운전하지 않는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택시 회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운전사가 없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이 앱을 핸드폰으로 다운받고 지금이라도 콜하면 아마 우리 교회 앞에 이 택시가 몇 대가 여러분들을 실으려고 찾아올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전화기를 이렇게 자그마한 크기의 전화기를 항상 우리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부자,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이따만한 벽돌같이 생긴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폼을 잡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그마한 성능이 좋은 컴퓨터와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보면 교회 마당에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 두 꼬마 녀석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정확하게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저 사진 속의 주인공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저 구석에도 있고요. 네, 자 뒤돌아봐 주세요. 네.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1분 20초짜리 짤막한 동영상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어요?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 동영상 속에는 저 자전거 탄 아이들 중에 작은 아이가
어디서 배워온 신기한 재주, 마술을 재미있게 펼치는 장면인데 그 친구가 지금은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들만 봐도 시간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고 또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라는 소감을 갖게 됐어요. 자, 이렇게 세상은 모두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두 변해가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만 일상에 결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계시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누가 구원자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매우 분명하게, 마치 우리가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듯이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변해가고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이 환경과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자는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왜 그토록 많이 흔들리고 왜 그토록 많이 변화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실은요, 시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또 그 면면이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고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또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각각 다양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이 불변의 굳건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기준, 확실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 하늘에 북극성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매일 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면서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도 밤하늘의 북극성이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있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고 또 우리 지구도 돌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북극성만 바라보면 정북이 어딘지 기준을 삼을 수 있기에 우리는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어디 무엇이든지 좌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 갈지라도 변하지 않는 온전히 확고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어디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삼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이 새로운 한 해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저는 변한다는 거, 그리고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매우 귀한 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내 중심에 계신다 하는 이 고백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관 식당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 전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노숙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노숙인들이 종종 와서 우리 교회 쓰레기통을 뒤져요. 이유는요, 그 안에 음식 쓰레기가 있을까 해서 뒤지는데 저희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간혹 그 안에 먹다 남긴 음식물들이 있나 봐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쓰레기 봉지를 북북 다 찢고 다 헤쳐놓고 그리고 그거를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 교회는 쓰레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자기의 쓰레기를 교회 쓰레기통에 쌓아 올립니다. 그냥 가지런히 예쁘게 잘 쌓아 올리면 그래도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 와보면 그 쓰레기통 주변에 온통 쓰레기들이 다 헤집어 놔서 어지럽습니다. 정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요, 3주 전에 우리 교회 쓰레기통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 라스베가스 시 당국에서 새 쓰레기통으로 바꿔주려고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을 생각도 안 했지요. 그런데 첫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새로운 쓰레기통을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아세요? 그 쓰레기통이 없는 그 자리에 3주 내내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있던 자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니 이게 작은 변화 아닙니까? 있던 자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니 3주 내내 예전과는 달리 깨끗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집에 가다가 눈에 익은 물건이 보이길래 딱 봤더니 저희 교회 쓰레기통이에요. 저희 교회 쓰레기통이니 어떤 노숙자가 자기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두려고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과 함께 힘겹게 그 쓰레기통을 밀고 밀어서 다시 가져다 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옛날처럼 쓰레기가 쌓이고 누군가 찾아와서 다 헤집어서 그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모든 변화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무슨 조건이 조금 바뀌었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놀라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삶 가운데 틀림없이 나타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주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더니 틀림없이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리라는 더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 서게 됐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 주님 앞에 빨리 그 말씀 앞에 달려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여건도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변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변해가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올 한 해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